네, 할렐루야. 안녕하셨습니까? 5월 8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어머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을 축복하시고 또 많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과 일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네 가난한 날 구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방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방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땅에서 나를 일으키셨으나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방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방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방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방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예수 다시 사시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몇 절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을 대신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소식을 알리는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또 갈릴리로 가실 것을 너희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친히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해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에서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만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처형한 곳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진리와 거짓, 사랑과 증오, 또 삶과 죽음의 대결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그 치열한 그러한 장소에서 만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것을 그 예루살렘에서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대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 그들의 믿음이 처음 시작된 그 장소,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사역했던 그 수많은 그러한 추억이 있는 그 장소에서 그들과 만나길 원하셨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들의 지나왔던 과거를 재해석하고 그들의 믿음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 또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지역적인 장소적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났던, 주님과 뜨겁게 함께 했던 그 믿음의 장소로 가서 우리의 지난 날을 재해석하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새롭게 사명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만남의 장소에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절망하고 고통했던 그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장엄하고 정말 그 엄청난 그 만남의 장소에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있었지만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합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도 의심했잖아요.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만남의 장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바로 지금 이 갈릴리에서 정말 이 교회라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정말 그 500이 넘는 그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장엄하고 정말 그 엄청난 그 순간에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부활의 소식 듣는 사람들도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 숨이 붙어 있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몸에는 피가 5에서 6리터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피가 한 20% 정도 빠지면 생명이 위험하거든요. 근데 30%가 빠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그 피가 모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혈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피를 흘리셨을까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역사학자
요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는 뼈 조각과 납 조각이 박힌 가죽끈으로 무자비한 매질을 당했는데 그 매를 맞으면 내장과 장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피를 엄청나게 흘렸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길이가 18cm 되는 큰 대못이 박히게 돼요. 그리고 손목과 발목에 그 대못이 받치게 되는데 해부학적으로 보면 주요 동맥을 피하고 신경을 지나가는 그 자리에 박히기 때문에 피는 덜 날게 하면서 최대한 아프게 고통스럽게 죽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부학 전문가나 또 고문 기술자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병사가 그걸 확인합니다. 그는 죽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사실을 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폐와 심장에 감통합니다. 그분은 죽었습니다.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어요. 누군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피를 공급해서 어떻게 살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깜깜한 그 무덤에 3일 동안 장사되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완전 죽은 것이죠. 성경은 그거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분의 죽음은 많이 의학적으로 또 군사들을 통해서 그걸 지키고 있는 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더 확고하게 증거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약속하신 그 장소에서 지금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꿈을 꿨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세계를 품는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주님의 죽으심이 확실한 것처럼 그분의 부활 또한 확실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됩니다. 그 누구도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까지 또 그들의 제자들까지도 계속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거는 전능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전능성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없었는데 다시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권세라는 것은 그를 믿는 자에게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살릴 수 있는 권세, 예수를 안 믿으면 죽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믿는 그러한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유황불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제 영성을 받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구속의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얻게 하시고 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갖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죽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을 부활하고 나신 후에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미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이미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세례를 주는 사역들을 쭉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 새로운 것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 전에 거를 비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은 처음에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내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영역을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나신 예수님은 그 한계를 이제 초월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달라진 것이 있는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속에는 모든 민족으로 발전하게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가서 전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모든 족속, 온 민족으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계십니다. 가서 전하고 지키게 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전하고 나누고 지키게 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복음 증거의 삶을 우리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끝나지 않고 주님의 빛을 반사하도록 하셨어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그들이 흘러보내도록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도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나누는 삶이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위로하고 계세요. 어떠한 삶을 살아고 도전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가서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분은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정말 그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만 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만 되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문화와 언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동일하게 또 나아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저 멀리 가는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반면에 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I will be with you always라고 하지 않고 I am with you always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어머니들이, 특별히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보여주고 가르쳐 지키게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수고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조경 찬양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면 예배 시간에는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선교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맞아 나가려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홍보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라.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평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전복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가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시고 위임하셨는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또 복음 전파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서포트하고 그들에 의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누군가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새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있고 묶여있고 이 세상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그가 또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경배하는 그 자리에 의심하는 자도 있지만 그 의심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 또 확신으로 바뀌고 아버지 그것이 사명으로 바뀌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 되기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선교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특별히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연합하고 협력하고 아버지 후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잊어버려지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속에 아버지 우리의 물질 속에 그분들이 아버지 안에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참 많은 고생을 하셨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육신이 몸이 안 좋고 또 점점점 더 정말 자녀들과 만남을 더 갖지 못하고 좀 외롭기도 하고 그렇겠죠. 참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어머니들의 기도와 소원처럼 자식들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이제 어머니가 되고 또 자식들을 갖고 싶어하는 또 그러한 신혼 젊은 부부 자녀가 없는 부모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를 주시고 잉태케 하시고 또 건강하게 출산하게 하셔서 또 그 믿음 안에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어머니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 그것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머니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녀들이 양육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알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자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자가 또 다른 아버지 하나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아버지 그들을 이끌고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축복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양육한 그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머니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 자랑스러워하는 그러한 자녀들대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어머니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주십시오. 아버지 생명을 주십시오. 아버지 자녀를 아버지 출산할 때, 아버지 그 자녀를 아버지 양육할 때 주여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자녀들로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어머니들을 아버지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수고를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아버지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수고와 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다른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아버지의 자녀들이 생겨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또 부모님들에게 전화하시고 또 감사를 표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면인 예배에서는 우리 T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로 정말 이 지상 명령을 어떻게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또 생생한 그런 선교 보고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어머니를 주셔서 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자녀들이 양육받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정말 가르쳐 지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머니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정말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자녀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를 다짐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 또 삶의 영역에서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십니다. 주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다짐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